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계속 저희가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회로 저희가 이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나아가고요.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고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많이 나오는 인물, 모세도 나오고요, 다윗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럼 나온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좀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겠죠. 예수님 판 인물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가 복 받아 보겠다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어머니랑 함께 사기를 치죠. 누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까?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인물입니다. 형에게 갈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형의 원한을 사고 삼촌에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형에게 돌아갈 때 이제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하고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만 살아보겠다고 무리를 나눠가지고 제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앞에서부터 그 형 에서를 만나게 한 사람이 여기 야곱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면 자기는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여기 야곱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좀 별로예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이 야곱을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랑 너무 닮았거든요. 야곱도 저와 똑같이 야곱이 딱 위에 형 하나 있잖아요. 저도 위에 형 한 명 있습니다. 형 한 명 있고, 그리고 야곱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야곱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모략과 간계로 점쳐야 된 이 삶을 살아갔는데, 저도 이제 막내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구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알아채고는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느 포지션에 제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렇게 모르지 않고 살아요. 아니, 좀 좋은 모습, 멋진 모습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아도 꼭 이런 것만 이렇게 닮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 야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야곱이 이렇게 야곱을 좋아하지 않는 만큼이나 사실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위로받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꼭 내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누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게 저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도 만나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나도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야곱의 상황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축복을 빼앗긴 이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앞에 27장 41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내 아우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에서가 근데 그 벼르고 있다라는 걸 여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의 그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내 인생에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처럼 이제 그 형통한 삶이 눈앞에 펼쳐질 거야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곳을 도망가야 네가 살 수 있다. 먼 타지에 있는 삼촌에게 가라라는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였을 겁니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졸지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됐고요. 삼촌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삼촌이에요. 하란이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말은 들었을지언정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지도가 잘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을 그냥 정처 없이 어느 쪽이래 라는 말만 듣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란을 향해 떠나는 외로운 나그네 신세로 전락된 거죠. 야곱의 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그 뒤에 11절을 보면요, 2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처럼 여관이나 찜질방 있는 거 아니겠죠? 예,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보면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해가 저뭅니다.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한 거죠. 따로 준비한 무슨 침구류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동의 밤은 정말 춥습니다. 예. 그 추운 밤에 옆에 보이는 돌 하나 집어들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눕는다고, 그렇게 추운데 피곤한데 눕는다고 바로 잠이 올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유달리 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되게 이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좋았던 그 시절이요. 네. 좋았던 과거의 모습. 근데 이게 절대로 좋은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어, 힘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일으킵니다. 그땐 그렇게 좋았는데, 이런 거죠. 야곱이 얼마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요즘 이야기하는 그 마마보의 원조가 여기 야곱이에요. 예.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훔쳐봤다가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고 말한 엄마가 여기 리브가라고요. 이런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고요. 남들은 극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가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는 지금 자신의 곁에 없습니다. 형과 착각해서이긴 하지만
자상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축복해 주던 아버지 이삭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히 지낼 수 있었던 집도 따뜻한 음식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 눈에 보이는 건 베개로 삼고 있는 그 돌덩이 하나뿐입니다.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야곱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인데요,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는 것도 사람이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사람인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강도도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사람만 두려울까요? 이제 자신이 도착해서 살아가야 할 미지의 땅 하란,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형제라고는 하는데, 자기 삼촌이라고는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삼촌이 도망쳐온 자기를 반겨줄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혹시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야곱이 느끼는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고 야곱이 떨었을 그 두려움이 내 두려움이야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불안함, 그 두려움이 치열한 학창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에서와의 비교 속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그의 것을 탐냈던 야곱처럼 우리 아이들도 끊임없는 비교 속에 친구들을 제쳐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릴 때는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샌가 나의 건강보다는 나의 학교 성적에 더 예민하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며 그렇게 관리하는 부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이 다음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여름 캠프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인데요. 여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지쳐 잠든 그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그 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라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중 가면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성경을 읽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잘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지금 야곱이 느끼는 감정 중에 큰 부분이 뭐라고요? 외로움이라고요. 외로움. 한마디로 나 혼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로는 베개로 쓸 이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고요. 야곱의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계략을 써서 빼앗았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그것을 가져왔던, 계략을 써서까지 그것을 가져왔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 언제나 형에게 밀려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더라고요. 만일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무슨 계략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맡기고 살면 되죠. 야곱은 이 상황이 되기 이전부터 무의식 중에 근본적으로 난 혼자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난 지금까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던 분이 계셨구나. 내 인생을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분이 계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장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곳이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야곱이 보여가지고 야곱 앞에 나타나신 거냐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달라진 건 하나님이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계시게 된 게 아니고요. 달라진 건 이제 계속해서 계셔 오셨던,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스스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떠나, 이 집에서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결국 무력함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자주 쳐들어왔거든요. 그 자주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쳐들어올 곳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방비하십시오? 알려줘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방비하고 있다가 딱 막아서는 거죠. 결국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알아봅니다. 그러고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새 왕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였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으로 나가던 엘리사의 종은 이제 그 주인을 잡으러 온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온 성읍을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우리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불안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저희 아이들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 불안감을 매번 느껴요. 그래서 제가 더 아이들을 통제해야만 할 것 같고 보호해줘야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렇게 항상 제 눈앞에 두고 있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도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제 능력을 더 키워서 되는 일일까요?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택해 주셔서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야죠. 제 인생에 저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야죠. 그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다시금 경험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사는 아니죠. 네, 우리가 엘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엘리사는 아닌데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무엇보다 제가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건요, 야곱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잘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그 집에서 도망가고 있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서약하죠. 이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그 실패를 정말 처절하게 곱씹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의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야곱과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자녀도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도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그 실패자 사기꾼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아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그 실패자로서의 그 삶을 곱씹고 있던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 은혜 필요한 분 계세요?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베델, 우리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그 여름 캠프의 자리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요, 우리 아이들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